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10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생일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과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일 축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응애하시면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한 위대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보니까 메시아의 왕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권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문화적인 이해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대부분 교회들 보면은 강대상이 여기 있고 뒤에 의자가 한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개가 만약에 있다면 가장 상석이 어딥니까? 그렇죠, 가장 가운데. 두 번째는 어딜까요? 오른쪽. 세 번째는 왼쪽.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가장 오른쪽. 예?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 오른쪽, 그리고 광고하는 사람은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위와 권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는 권세와 통치의 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세와 통치의 자리. 권세와 통치의 자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언제 앉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권세와 통치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 왕으로 세워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명이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0편에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느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살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렘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제사장은 혈통과 그리고 그 지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리고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장직은 그런 혈통과 어떤 족보에 의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영원하고 특별한 직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맞닥뜨린 대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베풀어 주신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짐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승리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날씨도 춥습니다. 추위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고난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느끼고 또한 사망으로 인해서 슬픔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사망의 권세를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날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한쪽에 안전한 데에 놔두시고 여기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보는 눈앞에서 혼을 내시고 이런 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평화와 그리고 승리가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세상에 확립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심을 기대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 그날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의 잠을 깨우는 핸드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지난 새벽에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오셔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보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야성을 가진 기도, Pray Dangerous Prayer,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던 페트로스 볼카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57년생이세요. 57년생이신데 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는 그 초반에 사역하신 곳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자립할 수 있게 되자 선교사를 다 이제 그 현지 선교사로 세워놓고 그리고 저쪽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는 야생 동물도 많고 또 환경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이비스가 걸리셨는데 그 동물이 물었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그 예방할 수 있는 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시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사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루신 그 수많은 사역들을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오늘로 딱 멈추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불행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 도구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시 집어들어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집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락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 숨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도구, 우리 앞에 먼저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놓고 내려간 이 도구를 우리가 이제 집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지내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고한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붙여주셨다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